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설교자들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간혹 오곤 합니다. 난해 구절을 설교할 때나 이럴 때 좀 어려움이 느끼곤 하죠. 혹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라는 이런 반복되어서 나와져 있는 족보에 관련된 본문을 설교하게 되면 참 힘들죠. 그리고 또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설교자 자기 자신도 지켜내기 어려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이런 마음이 들곤 하죠. 너도 못하면서 무슨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해? 하면서 이 내면에 이와 같은 외침이 들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혹은 남편과 싸우고 나서 아직 분이 삭히지도 않았는데도 화해와 용서와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설교자들도 순간순간 머뭇거리게 됩니다. 복을 받는 설교나 혹은 누구나 들어도 부담 갖지 않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뭔가 찔림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난해한 본문도 아니고 또 정죄와 또 심판의 내용들은 아니지만 참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자 자신도, 바로 나 자신도 이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반전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대를 맞고,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있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참아보긴 하겠는데 한 대를 맞으니까 다른 쪽을 대면서 한 대 더 맞을 수 있도록
돌려대라 라고 하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이후에 본문에서 계속되죠.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힘든 말씀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만 입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봐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제가 골목길을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저는 아주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느닷없이 차가 돌진하는 바람에 저의 뒷바퀴, 왼쪽 뒷바퀴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전방 부주의로 인해서 차를 박았다라고 말해 주었죠. 저는 당연히 100% 과실이 묻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을 거라 생각되었죠. 그런데 막상 이 과실 비율을 따지고 보니 100%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20%라는 이러한 과실이 매겨졌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에게도 이런 피해를 주고 있을까?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또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나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억울하다, 답답하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서 이해하기도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랍비 유대교의 문헌에 의하면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2배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겉옷과 같은 이 옷들도 당시에는 밤에 이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당을 잡히게 되더라도 옷이 전당이 잡히게 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마저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다라는 이 표현에서도 당시 로마 군대가 사람들을 징집해서 무기를 운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최소 거리가 오리 정도는 가능했죠. 그런데 오리가 아닌 심리를 같이 동행하라라고 말하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또 답답하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부당하게 느껴지고 불편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하시니 더 기가 찰 노릇이죠.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를 맞고 다른 한 대를 내어줄 수 있고 속옷과 겉옷마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까지 사람들이 멸시를 하였지만 이 죄를 이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완성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약한 존재가 건진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수혜를 받은 그런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혹은 우리의 감성으로 판단하고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말씀조차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시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 그래야만 너가 진짜 내 자녀가 있고 내 진짜 백성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코 가볍지 않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찔림과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놀라운 모습을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또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역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 역시 주님과 같이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뺨을 맞았으면 다른 뺨을 내어주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마저도 내어주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이것을 실천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의 감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죄인된 모습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습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입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님의 시간을 더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삶의 터전에서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나의 모습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줬던 예수님이 따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